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만국경학교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재림 때까지 이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2025년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잔치자리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온 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2025년은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승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다음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거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에 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은 다 기념하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표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몸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형제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느 한쪽은 예수님을 원하는 바대로 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어쩌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마음껏 변개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재림을 선포하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대하시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지러 오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 나에게 준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이죠.
다른 곳에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당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물건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을 준비하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자리로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의미를 알아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성전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것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의 성찬식에 초대된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우리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최고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초대된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돌리면서 2025년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지한 자만이 천국 복음 안에서 은혜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온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뽑혔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만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뽑혔다니까요. 예배의 자리를 뽑혔는데 여러분이 예배는 안 드리고 끄덕끄덕 혹시 손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나쁘겠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오직 나는 너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 오늘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뭘 할까요? 누군이 많이 왔는데 내가 혹시 집에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오늘 특별히 뽑아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너의 찬양을 듣고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고작 앉아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염려를 머릿속에 가득 넣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입에 권세가 있어요. 입에 권세가 있다고요. 내가 내일 모레 내 천국 갈 것 같은데 자네들 모아놓고 내가 유언 한마디 할게. 그러고서 다 오라고 해보세요. 올칼입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있는 천국으로 오기를 바란다.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그러면 그 유언을 듣고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귀에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은 생각날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래도 일이 잘 되면 그것을 기억 못해요. 근데 일이 안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했는데 내가 그 말 안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가장 복된 유언, 복된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2025년 우리 난곡중앙교회 표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현찮게 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숙한 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워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불러놓으셔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폭, 영적인 능력의 폭을 넓혀주셔서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를 완벽한 나의 아들로, 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첫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님과 함께 2025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욕심으로 세상을 나가지 말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2025년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자. 찬양을 하더라도 성령과 함께 찬양하자.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내 사욕과 내 욕심을 들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미사고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어눌하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어리석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으셔서,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깨어지고 녹슬고 망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 성령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녹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광산을 했기 때문에 그 광산에 가면은 엿장사들이 갖고 오는 고철도 갖고 오고 쇳덩어리도 갖고 오고 온갖 쇳덩어리를 다 갖고 와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그 밑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그 더러웠던 녹물이 샘물로 나올 때는 빨간 물이 되어서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도록 다 걸러낸 다음에 필요한 대로 그릇도 만들고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라는 그 용광로 안에 여러분의 모든 찌꺼기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성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안에서 녹여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나 개인이나 깨어진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여러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다 녹이셔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내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혼탁하더라도 그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저 정치인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깨끗지 않은데 정치인들을 뭐 안만 깨끗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작은 불빛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난곡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믿음으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설교,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실 때 처음에 말씀대로 성령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길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끝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 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요. 세상에 당하는 많은 환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그것을 품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도 많고 서로가 저질이라고 말해요. 저는 다 잘못됐대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심지어 사람까지도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되면 큰일 나. 우리 사람을 갖다가 우리 사람이 지금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말아야 될 치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보일 때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것을 보고 깨닫고 의문이 나도록 기분 나쁘도록 막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입으로 누구를 좋다 나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통제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진리의 몸짓으로 조용하지만 위력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 물이 나오면 가만히 있는다고 우물이 되나요? 그 우물을 끊임없이 퍼내야만이 깨끗한 물이 나오고 그 우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내 안에 그 안에 물이 나오니까 야 이제 우물이 터졌는가 보다 그러고서 가만 놔두면 그 우물이 기능이 돼요?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던 그 말씀에 아멘을 한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다 퍼내야 돼. 내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을 여러분이 다 끄집어내서 세상에게 돌려줬을 때 내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거 있다면 그 육신적인 고통조차도 다 끄집어내서 다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음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세우심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양 사대문에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문이 그대로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숙정문, 흥인진문, 숭례문, 돈이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견고한 성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든든한 마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성읍을 견고히 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읍을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지켜줄 때만이, 내가 너희의 성읍이 되어줄 때만이 너희의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장춘몽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때만이 우리는 견고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내 의와 나를 위한 성읍을 쌓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지 마세요. 자식이 어떻게 해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성읍을 쌓지 말고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서 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했을 때 우리는 원치 않는 불행의 씨앗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불행의 씨앗이 있는 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행의 씨앗을 내가 안고 새해에 들어가면 그 불행의 씨앗은 언젠가 2025년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불행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믿은 생활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스 난로를 켜면 처음에 불이 조그맣게 탁탁탁탁 튀다가 순간적으로 불이 탁 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면 그와 같은 불꽃이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고난 받기예요. 이건 내가 그런 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2025년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예표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작은 씨앗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믿음 작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이거 다 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준 모든 것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을 아예 구주로 믿었는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니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지 그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생을 가운데 즐겁고 하는데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도질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에게 그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상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을 안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큰 상금이다. 그 상금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해서 상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사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025년에는 생활 속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첫 시간부터 말씀을 믿는 겨자씨만큼 있는 그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저수지로 옮긴다 할지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생활 속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보니까 믿음이 많은데 나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거 생각 없어요. 나는 어쩌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거기에 정말 은혜가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이것이 십자가처럼 내 두 개 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버거워서 나 예수를 좀 천천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인은, 조그만 손자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먹고 싶으면 먹고 땡깡 버리면 땡깡 버리고,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끝까지 챙겨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불의를 내려버리시고 눈구만큼 겨자씨만큼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2025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그것을 나의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2025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25년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시험거리가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일을 잘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연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취하시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지휘하는 2025년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겨자씨만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그저 노인분 아이고 허리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깜짝 놀랐어. 야 내가 어르신들 보니까 옛날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허리 아프다고 지금 끙끙거리면서 일어날까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예전에 지나갔어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는 될 것이 없구나. 이 몸조차도 이 생각조차도 나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붙들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눈을 뜨고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해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김영희 목사가 기분 나빠서 내가 안 오겠다. 뭐 최정희 사무가 뭐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내가 20년 동안 하면서 들어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나는 저 전도사님이 미워서 싫대. 저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든대. 저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든대. 저희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대. 전부 다 사람이야.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어디 갔냐면 다 천국 갔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미워하면 그 사람 빨리 천국 가요. 그 대신 내가 미워하는 나도 빨리 천국 간다고. 그렇게 2025년에는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 뺏기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줘.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앉았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난 당신 때문에 큰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스스로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가 당신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항상 내 앞에 오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기뻐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분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선생이야. 나를 비판하는 사람 그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열받는데 그 말이 어쩌면 그 말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고 그 말을 챙길 수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새해에 만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저분이 내 선생이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이 우리 2025년 우리 난곡중앙교회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